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바치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허락하여 는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그 세계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오늘 5월 15일 스승의 날이죠. 석가탄신일 내어서 또 공휴일이기도 한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과의 만남을 갖습니다. 그 만남 가운데에서 굉장히 그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스승과의 만남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어릴 때, 아직 인생의 그 기틀을 잡아갈 때 큰 영향을 주는 큰 사람이 바로 스승의 자리이다 보니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참 많은 영향을 받고 또 그 기틀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또 인생의 방향들이 많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어떤 스승님의 영향으로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이런 인생에 그런 큰 영향을 끼치는 이제 스승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때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승의 자리가 어떤 제자들에게 전 인격적인 영향을 끼치는 자리가 아니라 지식을 전달하는 이제 그런 자리로 많이 또 변한 모습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스승과 제자라는 의미에서 이 스승과 제자는 스승의 그런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또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냥 듣고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깨달은 바를 그대로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몸소 그렇게 살아내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듣고 따라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 말씀에 보면은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따르라도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와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무 기특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당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너무 기특한 제자. 요즘 뭐 얼마나 학생들, 이 제자들 따르게 이렇게 인도하기 쉽지 않은데 알아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반응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겠다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역시 잘했다. 네가 좋은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이게 왜 이렇게 반응하셨을까? 요 본문하고 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 어떤 사람은 구체적으로 누군지를 밝혀요. 그게 누구냐면은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 서기관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서기관이었어요. 그리고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너무나 이전과는 다른 굉장히 새로운 해석과 그리고 아주 사람들이 귀에 쏙쏙 들어가는 비유의 말씀으로 그렇게 막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막 좋아하겠어요. 듣고. 그러니까 막 그 가르침에 너무 놀랐고 그 예수님을 너무 존경하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본 서기관이 예수님께 가서 나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뭘까요? 서기관의 입장에서 나도 예수님처럼 저런 이런 사람들에게 놀랍게 하는 율법을 해석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말 가르치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존경과 존중을 받는 그러한 예수님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뜻으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명예와 존경이 나에게 다가올 거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를 따르는 길은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고난의 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명예와 존중과 뭔가 성공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고난의 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그 앞장 7장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은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명예와 존중을 받는 그리고 형통하고 성공하는 길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길일 수 있고 때로는 피곤하고 실망스러울 수도 있고 때로는 불편하고 손해볼 수도 있는 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내가 사회에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모든 게 다 형통하는 길이야.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그런 어려움도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그 길이 비록 좁고 험하지만 그 길이 바로 생명을 향한 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5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앞에는 자발적으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두 번째 사람에게는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내가 먼저 아버지를 장사할 수 있게 아버지의 장례를 허락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반응이 뭐죠? 그 다음에 보면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나옵니다. 장례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가야 될 것은 지금 장례가 난 게 아닙니다. 이 말을 보면은 장례가 난 것처럼 들리지만 장례가 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장례가 나면 장례 기간에는 안식일도 안 지켜도 될 만큼 장례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었어요. 그때는 뭐 절기나 뭐 할례나 이런 것까지도 여러 예식들도 장례 기간에는 다 양해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장례 기간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부모를 섬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부모에게 돌아갈 봉양하는 것,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모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근데 이 제자가 장례를 치르고 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거절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장례가 났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는 것은 예수님께 나를 따르라 했더니 내 아버지가 늙으셔서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지금 따르지 않겠습니다라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거죠. 그 중에 당시 유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었던 장례라고 하는 것을 핑계로 삼아서 나는 지금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으나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례가 다 마치고 그때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세상에 해야 될 것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우선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본인이 따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옵소서. 내 가족들하고 작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 그 가족들과 이제 헤어지는 거잖아요. 가족들하고 헤어지기 전에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반응 62절에 보면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게 뭐죠? 허락하는 겁니까? 거절하는 겁니까? 손에 쟁기를 든 자는 뭡니까?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이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본다는 거든. 쟁기를 든 사람은 일을 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앞으로 가야 되는 거죠. 뒤는 이미 다 이제 갓을 달았으니까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갈 사람이 뒤를 돌아보는 거 합당치 않다. 이 얘기는 뭡니까? 나를 따르라. 따르는데 다시 돌아가는 거,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거 합당치 않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조금 굉장히 냉정해 보이지 않습니까? 좀 가서 인사하고 올 수 있지 뭘 그걸 또 거절하시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것은 여기서 나로 내 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그 원형을 보면 그 원어를 보면요 남성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남성 복수 뭐냐면은 남자 가족들이란 뜻이에요.
당시 이 가족 중심 사회에서 가정의 중요한 대소사를 결정하는 것은 남자 가족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만 내가 내 남자 가족들을 만나서 작별하겠다라는 의미는 내 처사에 내 앞으로의 처신에 대해서 남자 가족들과 상의한 후에 결정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뭡니까? 이 사람은 지금 앞에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따르겠다고 얘기하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이 따르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 이제 자기가 됐으니까 자발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게 아니라 앞에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중 심리에 따라서 이제 나도 뭔가 얘기해야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정말로 따르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조건을 다는 거죠. 내가 가족들하고 상의한 다음에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일꾼이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일꾼의 자세가 아니다. 일꾼은 쟁기를 들었으면 앞으로 나가면서 밭을 가는 게 일꾼이지 이미 걸어왔던 걸 돌아보는 것은 일꾼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은 바로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맡겨주신 사명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얘기 종종 하죠. 나 옛날에 과거에는 내가 뭐 이랬었고 내가 옛날에는 다 정말 이런 일도 했었고 저런 일도 했었고 이거는 제자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의 길은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 제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는 조건을 달거나 내가 이런 후에 아니면 지금까지 왔던 것을 돌아보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앞길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가 어떤 길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가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그 구절 속뜻을 모르고 보면은 예수님 굉장히 냉정해 보이고 제자라는 게 예수님의 냉정함만 보이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제자라는 것은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고난의 길 또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제자로 사는 것이고 제자로 산다는 것은 핑계를 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핑계 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는 것이고 제자로 산다는 것은 조건을 다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제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길을 따라가는 길,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음에도 그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다른 것들을 우선하며 핑계대는 자가 아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최우선으로 섬기며 여기며 살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이런저런 조건 달며 뒤돌아보는 자가 아니요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